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호소를, 이건 찬송이라기보다도 노래라기보다도 호소를 해주셨는데 거절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뒤에 계신 어떤 분이 예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면 이렇게.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럴까? 끝나고 궁금해서 찾아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믿으려고 오지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는데 그냥 와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거든, 옳거든, 그 말은 맞네. 따라가니까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라 너.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 술, 담배는 어떻게 하고? 참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특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애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이제 그 사생활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3년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33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그 33년 중에서도 3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이 400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셔서 4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기간 동안에 이제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00년간 준비하셔가지고 때가 되니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공생에 30년 동안 더 기다리셔서 모든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제는 클라이막스의 사역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 첫 전도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르코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시작하다, 첫째, 통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고 주님께서 이제는 새 시대를 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구시대를 끊고 새 시대를 여는, 그 새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첫 말씀이 회개하라 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힘차게 같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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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입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여세요. 하나님이 먼저 입을 여셨으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짧은 네 글자로 회개하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겠니, 회개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또 다른 어떤 길이 없다. 그냥 회개하랍니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따오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 돌린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가 됐다.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다. 이제는 내가 새 시대를 열겠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신방전도로 저 창녕을 갔는데 청량에 가서 어떤 부친과 모친을 모셔놓고 갔더니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난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 딸이 하도 하니까 내가 딱 한 시간만 이야기하고 가세요. 나는 믿을 생각도 없고 나는요 하려고 하다가도 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려고 하다가도 가자고 하면 끝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 성질이 그래요.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종하지 마세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죠. 기대 안 합니다. 나도요, 안 오려고 그랬는데, 딸이 하도 울산에 사는 최자매인데, 하도 딸이 부탁을 해서 내가 왔어요. 내가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이름에도요, 오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멋지게 1시간 딱 하고 할 겁니다. 사실 나중에 1시간 한 20, 30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요청을 해서 계속. 질문하는데 답변해야 할 거 아니오. 그러더니 1시간만 하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그냥 듣더니 쭉 얘기하면서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더니 1시간이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나도 천국 가겠네? 가는가 안 가는가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은 선생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생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선택하셔.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천국 가겠네? 그 앞에 있는 모친이 나도 가네? 부부가 구원받았어요. 한 번도 예배당 나가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모친님 제가 충격받아서 나중에 이야기했는데요. 이분이 시집 올 때 혼수품을 다 가지고 왔는데 혼수품에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가지고 왔대요. 뭐냐? 칠성신. 북두 칠성신. 친정어머니한테도 물려받은 북두 칠성신을 가지고 와서 밤마다 빌었답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둘째 아들이 부도나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칠성신을 대대로 섬겼는데 배신을 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야 이거. 그러고 있다가 제가 하니까 들어보니까 칠성신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믿겠다. 그 다음날 그 집 큰아들한테 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둘이 짰는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똑같은 말 나도 했지. 나 60분 1시간 좋다. 근데 그 아들도 역시 1시간 듣고 나서 그러면 나도 천국 간다고 해도 되겠네? 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셔. 그랬더니 믿는데요. 근데 그 부인이 있다가 또 믿는 거예요. 부인은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칠성신 나보고 이어받으라고 뭐 어쩔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대. 또 그건 이 칠성신도 도움이 되더만 전다는데 칠성신에 배신당하고 하나님 찾더라고. 아까 여기 누구를 의지하나요? 누구를 믿나요? 당신 오늘 누구를 의지하나요? 그걸 제가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이 칠성신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다 내게로 오라. 이 강사는 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저한테 오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는 게 아니요. 제가 나한테 오라겠다가 저는 아이를 못 낳는데 우리 집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내가 외로워서 지금 자살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다른 소리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왜냐?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전능자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내게로라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누구도 다 내게로라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임집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전능자시니까. 그분은 절대자시니까. 절대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절대로 뭐 안 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다 자자 붙이면 절대자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제가 증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애에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선생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제가 만나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고 소경같이 죽을 길로, 망할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탄 마귀가 또 많이 도와주잖아요. 사탄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돌이키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찾아보자. 그러면 이미 만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 속담에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연구했어요. 무언가 하고. 어떤 사람이 서울역 앞에 남대문 있다고 말을 하니까. 남대문 있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역 앞에 무슨 남대문이야, 동대문이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 아니 이거 우기는 거야.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소리야,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지. 그러니까 동대문이라고 또 아주 우기는 거야. 그래 사진 보여주니까 조작이 돼. 또 친구 이야기하니까 뭐 한통속이래. 가보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필요 없대, 갈 필요 없대. 가보자 해서 가보자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가보자. 진짜 그런가 하고 가보자 하면 끝난 거잖아요, 게임은. 맞죠? 근데 안 가겠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긴 거지. 뭐 이겨서 이겼나?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있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보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계시니까. 남대문이 거기 있는지 동대문이 있는지 알아보자 하면 끝난 거예요. 왜? 남대문이 거기 있으니까. 맞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라, 강제로 믿으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훈련 시킬 때요, 초등학생이랄지라도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제가 한 번은 초등학생 3학년인가 4학년짜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어요. 매몰차게 대답하대요. 그래, 네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되냐? 나는 어른이고 네한테는 내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니까 내가 너에게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네 생각이 듣고 싶다. 너도 인격 있고, 너도 지금 난 10여 년 살아왔으니까 인격 있고 생각이 있는데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있냐 없냐?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째서 없다고 생각하냐? 봤어요? 네 아무치대요. 봤어요? 못 봤으니까. 그래. 난 너희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랬지. 우리 아버지 있어요? 없어. 우리 아버지 있어요? 없어. 있다니까요. 나 못 봤으니까 없어. 난 너희 아버지 못 봤으니까 없어. 너 비 오는 날 하늘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땅에서 솟아올랐지? 그러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교에 돌아갔는데 그 형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 학생한테 뭘 전했는데 아이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좀 뒤로 가서 한번 보여요.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서 봅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돼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돼서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른 상태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되고 진지해져야 되고 정직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든 배척해 보려고, 어찌됐든 거부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요. 아니 왜 굳이 지옥을 가려고 합니까?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데 나 별 사람 다 봤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니, 그러니까요, 대체 왜 그러지? 자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도 왜 그러지? 그러다가 구원받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 전도자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씀에 감동을 입고 구원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돌이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믿으려면 쉬워야 되겠어요? 어려워야 되겠어요?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쉬운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15년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 집사님께서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 나는 그게 싫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싫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뭐 천국 지옥 무슨 그게, 아니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 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난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난 그게 싫어.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그러세요? 나는요 인간답게 살려면요, 사람답게 살려면요 머리 깎고 산으로 가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거 안 보고 악한 거 안 보고요, 싫은 거 안 보고 조용히 낭낭한 목소리로 무언가 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건 예수 믿을 갖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그렇습니까? 인간답게 사는 길은 꼭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닌데 왜 15년간 다닙니까? 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쭉 풀어드렸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기 안 죽을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전 죽지 않는다. 200살, 300살, 500살 계속 건강하게 살 것이다. 제가 그 택시비 들여서 보내려고 준비해 왔어요. 여기 택시비 서울시내 이거 10,000원짜리 한 선호장이면 충분히 가죠. 여기 선호장 준비해 왔어요. 즉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손 얹으다가 보니까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끝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아닌 거야.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생자 필멸이라. 이게 석가모니가 한 말이에요. 생자는 필멸이라.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으로 사는데 그 종점이 죽음이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관심 없다고요? 사람답게 살아서 무엇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데, 선하게 살아 무엇 때문에 선하게 사는데,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뭔데, 남는 게 뭔데, 결론이 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진리예요. 쉬운 말로 진실이라고 말할 때 서울역 앞에 남대문 있다고 생각하든 동대문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거기는 남대문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건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는 진리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고 전해 내려온다. 창조한 것 같다. 창조했을 것이다.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이 마이크 어디 갔어요? 예. 이게요, 성경은 그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성경의 전체 말씀을 토탈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율법은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포괄적으로 말할 때 성경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율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률이에요. 법률. 자, 법률은 형법 제25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법하는 사람 누구 있으면 알 거예요. 형법 제250조, 저 법을 통달하지는 않았어요. 형법 250조를 제가 알아요. 자, 형법 제250조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건 끝이에요.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 죽이면 이제 통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므로 죽이지 않았으면 쓰겠다. 뭐 이런 얘기. 사람을 죽이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 없어. 그냥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딱
법률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집행만 있을 뿐이요. 대체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어달라 그게 아니고 창조하셨어. 그냥 법이에요. 법. 회개하라. 법이에요. 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을. 법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가르쳐 줘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법률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눈물도 이별도 괴로움도 슬픔도 전쟁도 아픔도 없는, 제가 어떤 자매님에게 인터넷으로 댓글을 보내주면서 그 자매님 자녀와 그 자녀가 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신 분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매님에게는 가장 행복하게 들렸을 거예요.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인류 최고의 잔치의 날,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지금 몇천 년 전에 살다간 모세를 만날, 모세의 키가 얼마였을까? 모세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그 모세는 정말 누가 그려놓은 대로 수염이 있었을까?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내가 뭘 좀 물어볼까? 바울을 2000년 전에 살다간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 사도 바울에 내가 질문할 거 몇 가지를 준비해 놨어요. 지금 2000년 전 사람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집회 가가지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7년 전쟁인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 이순신 장군 존경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 서울 광화문에 온다면은 한번 가보겠어. 가봐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야, 우리 바울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나? 예수님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나? 그랬더니 얼굴을 붉혔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볼 것이다. 오늘 시간 없으니까 성경 안 쳤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볼 거예요. 바울도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올라갈 소망, 올라갈 때 부를 찬송까지 준비해 놓고 있어요. 기다리던 성도 만나 얼마나 기쁠 건가. 만나자 전국문에서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바울도, 만나보자 베드로도, 저기 배는 저 전국문에서 만나보자 하나님도, 만나보자 예수님도,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백의 인연 이순신 장군도 만나보러 가야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의 지옥에 간다. 주님께서 천마디의 선포가 회개하라는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근데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셔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거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천국과 지옥이었죠? 회개하면 천국,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예수님의 첫 마디, 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우리 주님께서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걸 30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자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때가 되면 이제 드디어 내 때가 되었고, 내가 외칠 때가 되었고, 내가 말할 때가 되었고, 내 사역이 시작될 때가 됐는데 첫 마디가 천국과 지옥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옥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을 찍으래요. 생사람 손을 도끼로 찍으랍니다. 왜?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에요.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세상에는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는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출세를 해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 합니까? 너는 손을 찍는 한이 있어도 돈을 벌어라. 그런 말 합니까? 손을 찍고라도 돈을 벌으라고 하냐고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경고예요. 가장 심각한 경고예요. 인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경고, 가장 강력한 경고, 손을 찍고라도 지옥에 안 가야 된다. 지옥이 손을 찍는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을 찍는 고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을 대로 다 먹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어느 정도? 그렇죠? 겉으로만 보니까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제가 3살 때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뜻한 바가 있어서 개종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개종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한계없이 엄마 등 옆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위 기장입니다. 정치 열심히 하는 데죠.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도 예수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교가가 예수민학교 교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교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라나가소서. 이 동산에 사는 우리 주님 말씀 배워서 하늘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이겠네. 우리들의 학교 전국민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빛에 찬란히 빛나게 서리. 이게 국민학교 교가예요. 선생님이 집사 장로 아니면 교사가 안 돼. 사립학교.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인데 그 병원 자리에 전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입체적으로 종교교육을 받았어요.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 따로 있고, 선생님들이 또 공부 가르치다가 심심하면 또 성경 얘기해주고. 근데 1학년 때 이근희 선생님은 겨울에 노란 아주 저런색 노란 아주 그런 그 스웨터를 좋아하시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였네. 이 찬송가를 음악 시간에 배웠습니다.
2학년 때는 김정숙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은 시편 1편을 의무적으로 외우라고 시켜서 제가 의무적으로 외웠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의는 대로 행치하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줄줄줄줄 지금 다 외웠습니다. 3학년 때 유현수 선생님은 아주 야곱의 흉내, 요셉의 흉내를 잘 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 성경 이야기. 그다음에 4학년 또 이근희 선생님 거쳐서 5학년 때 곽순영 선생님은 이제 성경을 우리를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까지 4학년 때까지는 4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기도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우리를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제 친구 장승열이라고 걔 기도를 해요. 걔는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어요. 둘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6학년이 됐는데요,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에서 항상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3관왕, 4관왕을 합니다. 암송상, 뭔상 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특히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옥이란 말조차도 제가 말하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 뭔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고민에 빠졌어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왜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제가 주일학교에서 노래 이야기로 배웠다니까요. 그 뭐예요 그거? 해밀리트, 맥베드, 리어왕, 오델류 뭐 이거 다 거기서 들었어요. 성경, 지옥이 이렇게 심각한 지옥이 있는데 제가 지옥을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뭐 주일학교 찬송도 이상한 찬송. 머스마 예이, 호박 좀 따오렴 예이. 늙은 음악 따오니까, 젊은 음악 따오니까, 에딩 음악 따오니까, 무슨 음악 따오니까, 애따고놈 잔소리도 많다. 아무거나 주섬주섬 따오렴. 뭐 그런 노래를 가르쳐. 그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도대체가. 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죽은 다음에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민하다가 6학년 가을날 가방을 잔디밭에 집어던지고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참 높은 새털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 바깥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이게 보이는 게 다인가? 죽은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죽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죽으면 알겠지. 근데 죽으려니까 또 겁이 나.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연습으로 죽어보자. 이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죽는다. 지금 죽고 있다. 점점 죽어가고 있다. 현재 죽는 중이다. 지금 죽고 있다. 죽는 중이야. 죽고 있다를 한참 동안 하다가 19, 8, 7, 6, 5, 넷, 셋, 둘, 하나 지금 하고 눈을 딱 감았어요. 그때 저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을 가졌어요. 뭐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봐도 모르겠더라고. 모르지.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음 앞에 서보니까요, 무야, 무. 없을 무자. 무. 아니, 내가 죽음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섰는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시골의 농사꾼이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죽는 마당에. 우리 집이 부자라도 가난하고 내가 공부를 1등 하는 것과 꼴등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야? 내가 잘났네 못났네 내 친구들이 있다 없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뭐야? 뭐지? 갑자기 멘붕이 오는데요. 지금 요즘 이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눈을 뜨고 그로부터 교회를 끊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교회를 안 나갑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학생이 9시 50분에 10분 된게로 도착해가지고 앉았다가 끝나면 와. 교회 갔다 왔냐? 하고 어머니 체크하시거든. 네, 갔다 왔잖아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면서 교회를 끊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돈 벌자.
돈 벌러 나갔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에 돈 버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다. 무다. 인생이 사는 게 뭐냐? 떠났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병이 도졌어. 이제 나이가 4년 지났잖아요. 5년.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지옥이 정말 있는가? 고등학교도 또 어떻게 영생고등학교를 다니? 학교 이름이 영생고등학교야. 나 미션스쿨 찾아간 거 아니에요. 두 녀석 가난한 야간고등학교 나가니까 야간고등학교 중에서 전주에서 제일 나은 학교가 영생고등학교 그 당시. 그래서 제일 나은 학교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미션스쿨이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찾다가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의해서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확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믿어졌다. 진짜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사오니 믿습니다. 믿사오니 하는데 그 싸우니 파는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아유 오시오 내가 이거 줄게요. 그러면 주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더니 믿는 거 쉽구나.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어린애가 돼야 된다니까 좌우간. 이게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에? 아시겠어요? 순수해지고 단순해져야 돼요. 자 이제 말씀 다시 보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장의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이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출구가 없어요. 출구 없는 지하실에 갇힌 자의 절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로 없는 지하실에 갇힌 자의 절망. 그런데 이 지옥의 절망은 통로 없는 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은 죽어지지 않냐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자살이 불가능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영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벌. 따라서 그냥 영벌. 만약에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 경기도에 가서 구두잔 사람 만나는데요. 딸이 아빠 백리바깥에 사네요. 아빠 왜 저 점심 식사로 오세요? 그러니까 딸한테 식사 함께 잡수려고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그래 이제 껄끄러운 이웃이 됐는데 둘이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걸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몇 마디 이렇게 지금 나는 이분이 유학을 깊이 하신 분이에요. 유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제가 정말 진실로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예, 공자님입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책 앞에 놓고 공자를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째 그렇습니까? 공자님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천불생 무록지은이요 치불생 무명규초라 하였죠. 알아요 벌써. 예. 그래서 사람에는 다 제 먹을 거 타고난다. 하늘은 노 없는 사람을 내지 않냐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그랬죠. 네. 공자님은요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인간의 생사 화복의 근본을 어느 정도까지 추측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몇 가지 제가 공자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제가 존경은 하는데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가요? 그분은 두 가지를 못 풀었습니다. 뭡니까? 첫째, 죄 문제를 못 풀었고,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 듣고 나서, 저도 오늘부터는 공자님은 존경하고 예수님은 믿겠습니다. 그날 믿었어. 뭐 존경하시는 건 계속 하셔도 되죠. 예수님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존경이야 계속 하면 되죠. 뭐 제가 뭐 이수신양도 존경하는데 하물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예수님은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제가 쉽다는 말을 했어요. 천국은 쉽다. 천국 가는 게 쉽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왜 쉬운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공짜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눈이 어두우신 분, 글자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글자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천국은 공짜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 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대요. 나보고 공짜라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된대요. 제가 졸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공짜라니까요. 그럴 리가 없대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지 할머니한테, 할머니 자녀가 몇이요? 그랬더니 뭐 사남인지 오남인지 줬대요.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서 대학을 하나도 가르쳤어? 그랬더니 둘 가르쳤대. 둘 대학 가르칠 때 학자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대. 그러면 학자금을 줄 때 참 뭐 치부책에다가 1년에 8월 6일 날 돈 뭐 20만 원, 뭐 15일 날 30만 원, 이게 참 다 기록했죠.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줬어요. 뭘 그냥 줘. 싹 기록해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받으네. 아이 누가 그런다 자식한테. 아니라니까요. 기록해가지고 다 받아냈죠. 그랬더니 아이 자식한테 공짜로 주지. 자기 위해서 공짜가 나왔어. 그래서 할머니는 자식한테 공짜로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을 공짜로 주는 게 맞네. 그랬더니 맞네. 그리고 구원받았어. 한국의 사회에서는요, 천국이 공짜라는 것만 깨트리면요 바로 복음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요 천국이 공짜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은 교회 따복따복 출석 첫째로 잘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섬겨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잘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60 넘어서 70 넘어서 60대니까 70 넘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천국 공짜예요. 제가 어떤 분이 공짜 설명하고 난 뒤에 여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괜찮아요. 일단은 천국 가는 자격증은 따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그랬더니 나하고 협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정말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 그냥 알아서 안 해. 정말 깨달으면 우습게 보이거든.
우습게 보여요. 우리 경험한 사람 다 아시죠? 예,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공짜로 거저 값없이 주셔. 왜? 천국은 공짜로 주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배당 짓는데 뭐 15억 헌금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천국이 15억짜리요? 강남에 뭐 아파트 하나도 뭐 15억, 20억이라는데. 응? 이게 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어떤 사람은 하도 속이 상해서 제 책에도 써놔서 천국은 공짜다 책자에도 써놔서 저 좀 드리세요. 왔죠? 아까 왔죠? 네, 좀 나눠드리세요. 거기다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공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팔아잡수시는 장사꾼이라도 돼야 된단 말이냐고 내 일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공짜가 아니라면 뭔 대가를 받고 뭘 바꿔주신다면 그럼 하나님 천국 장사꾼이냐고. 이거 얼마나 망발해요. 얼마나 입에 제가 이렇게 입을 그냥 말하면서도 제가 주님 앞에서 불순한 생각이 들어요. 차마 입에 담기가. 커져주시는 거예요. 신방전도를 위해 신방 일주일씩 한 5일씩 신방전도 길거리 다니면서 한 2시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제가 저기 어디냐 그 곡성을 갔어요. 곡성을 갔는데 이제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경로당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13분이 계셔. 그 할머니 13분 만났어요. 할머니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이 천국 가고 싶지 누가 지옥 가고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다들 좋은 데 가야지. 좋은 데 그걸 맞으라고 해요. 천국 가고 싶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세요? 물었어.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해야지.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못된 짓 하면 지옥 가는 거지. 못된 짓 하고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좋은 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물어볼게요. 그럼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착한 것인가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대답을 못 하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브적거리고 곧 죽게 생겼어. 1분만 놔두면 죽게 생겼어. 그래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죽을 사람을 살려줬어. 그럼 그게 못된 짓이요 선한 짓이요? 못된 일이요 선한 일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게 착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얼마나 선한 거야. 예, 맞습니다. 선한 건 맞습니다. 근데 건져놨더니 이 사람이 건강 되찾아가지고 1년 후에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3사람을 쳐받아서 죽여놨어. 자, 그럼 이거 아까 건져준 거 선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잘못했나?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할머니들이 이게 완전히 멘붕이 와버렸어.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머니 그러면 안 건져줘요? 이해하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 선한 것은 완전한 선한 것은 없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때 귀를 짱 세우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 마귀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자리에도 좀 잘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듣는 식으로 듣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세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행으로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 천국 간다고 생각이 든 사람 싹 버리세요. 그 생각 절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선하게 살아가지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날 9명이 믿는다고 손들고 제가 하나씩 물어볼 때 천국 갑니다. 나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들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형제님의 장모님께서 그날 구원받으셨대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사이가 복음 전할 때 안 들었는데 그날 믿었다고 손을 들었어. 우리 주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다 그래요. 따로 써있다.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
자, 뒤에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선물. 선물. 자, 선물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선물입니다. 첫째로 거저 주면 선물입니다. 맞죠? 네. 근데 거저 준다고 다 덥석덥석 받아먹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 취업 좀 시켜줘. 이건 뇌물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옵션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집 와서 한 달만 일해달라. 그 뭐죠? 선불. 우리나라에서는 뇌물에 대해서는 착 대답을 하는데 선불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뇌물공화국이 맞긴 맞구나 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유머로 하는 얘기입니다. 졸까 말까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깨우니라고. 그래서 이게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선물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무슨 14만 사천에 들어가야 지옥 간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기 중국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설날에 저 안산 동북교회 갔더니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좀 힘들어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서 뭐 두 사람이 막 변론을 했었더라고. 한참 변론해. 근데 이러고 앉아있다가 잠깐 얘기 조금 졸았는데 졸기 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연계시록도 모르면서 처음 간다고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났어요. 그리고 잠깐 졸다가 보니까 우리 형제는 가고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보셔 저 요한계시록 모르면은 천국 못 가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제대로 천국의 길이 보이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주님의 12 제자가 계셨는데 유다는 스스로 지옥으로 갔고 11명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 말고 나머지 10 제자는 몽땅 지옥 갔네요. 그랬더니 왜요? 아니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요한계시록 구경도 못했어. 그러면 몽땅 지옥 갔네? 그러더니 그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좋지만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냥 말았어요. 피곤해서. 좀 있다가 옆에 구두자가 있었는데 저녁에 이 구두자가 나를 좀 보자 해서 가보니까 아까 그 사람 갈 때요. 그 사람 갈 때 문 밖에서 어디서 왔어요?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 왔다고 그러더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넘어가요. 무슨 14만 원짜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선물은 어디로 갔어? 조건 붙이고? 하도 저 사람도 떠들었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직 구원 못 받고 간다 할지라도 제발 신천지만은 따라가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를 안 가면 구원의 기회가 더 넓어지죠. 아무래도.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쳐버렸지.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당신들만 성경 보는 게요? 당신만 성경 보는 게 나도 성경 봐. 성경을 좀 편만하게 보고 전체를 봐야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거저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억울하고 애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이 사람은 강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풍속이 있었어요. 사형법이에요.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강도질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야, 이 바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죄 지었지? 너 못된 짓 했지? 그게 맞지?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니까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요,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같이 비난하면 같이 맞싸우는데, 같이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혈기를 올리면 같이 혈기를 올리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그 평온한 얼굴, 그 아름다운 얼굴, 표정 바뀌지 않는 그 겸손을 통해서, 온유를 통해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입고, 이분은 내가 욕할 분이 아니구나, 내가 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비난하는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말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을 찾아보셨어요.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42절. 깨달은 다음에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악한 강도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럴 때 주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집사했니? 그거였죠? 너 헌금 11조는 냈니? 그거였습니까? 너 얼마큼 선하게 살았느냐? 그거였습니까? 보세요.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강도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가 돼요. 지금 이 강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며, 베드로가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천국에 가가지고 상급도 못 받았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믿음 자체가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둘이 다 운명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공짜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공짜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횃불에다 글을 쓰면서 경력은 필요 없다,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경력은 필요 없다. 천국에 가는 데서 경력은 필요 없다. 돈으로도 안 된다. 이거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있죠? 참아도 못하네. 또 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 아니, 하나 더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소나무 뿌리 잡고 쥐 하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저도 왜 죄 없는 소나무를 가지고 몸부림 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힘을 써봐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데 믿으면 살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천국은 공짜다. 천국은 공짜다. 따라서 봅시다. 천국은 공짜다. 세 사람이 따라서 안 하네. 자, 우리 다시 시작. 천국은 공짜다 라고 말하고 지옥 가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그것까지 말로 했는데도 제가요 저기 노인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효도 캠프 전국에서 한 200명씩 모아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전도하는데 정읍에서 한 부부가 올라왔는데 노인 부부가 올라왔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효도 캠프를 좀 다녀오세요. 회비 다 줘놨어요. 그러니까 효도는 알아듣는데 캠프는 영어라 못 알아듣고 이래가지고 효도 관광으로 해석을 했어.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며느리를 보호하려고. 며느리가 나를 속이진 않았을 거요. 아마 내가 잘못 들었지 라고 말을 해요. 참 시아버지 사랑 며느리더만. 하여튼 그 양반이 나중에 이거 뭐죠 효도 캠프인 줄 관광인 줄 알고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관광버스도 안 보이고 방에다가 10명 5명 넣어놓고 이건 수용소도 아니고 속이 상할 대로 다 상하고 화가 날 대로 다 올랐는데 머리 벗겨진 강사가 올라오더니 천구 칠팔에다가 천국은 공짜다 그랬대요. 공짜는 무슨 공짜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다. 처음에 그랬대. 근데 점점점 들어보니까 공짜가 맞거든. 봐요. 맞네. 그래 공짜가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다음 2단계 전진이 중요합니다. 항상. 아까 전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야기했죠. 전진이 중요해요. 그러면 공짜다면 그럼 공짜인데 지옥 가면 내가 바보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맞아. 공짜라는데 돈을 1억씩 가져라 해도 어떻게 해볼 판인데 공짜인데 지옥 가면 내가 바보 아닌 거야? 바보지?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여보 당신도 열심히 들어봐.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 마지막 끝나고 그 수양관이 이 정도 넓어요. 근데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도 커요. 내가 며느리가 가라에서 왔는데 나 얘기 처음에 원래 기분 나빴는데 그런데 천국은 공짜다 하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처음에 그랬는데 점점 들어보니까 공짜가 맞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아시오? 공짜인데 지옥 가면 내가 등신 바보 아니야? 자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나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갈 겁니다. 우리 아내랑 탁 그냥 우리 같은 박수를 받고 아주 유유히 자주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 부부가 예배당을 가는데 손에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뭔가 정읍 금붕교회는 예배당 마당이 있거든. 거기다가 나무 2그루를 가지고 기념식수를 했어. 우리 부부가 교회 나온 날 거기 기념식수하고 지금 한 10년 전 일인데 지금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몰라. 현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니 천국 진짜 이게 무슨 다른 거 말고 정말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오면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우리 앞에 선생님 지옥도 확실히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1억 5천만 원 가지고 오면은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하다가 안 될 망정 어떻게 해봐야지. 그 지옥을 보고 가 그대로 그냥 가. 지옥에 뻔히 간 줄 알면서 가냐고. 맞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공짜라는데 왜 오늘만 나오고 내일은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느냐고. 왜 오늘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일 안 나오려고 생각하느냐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맞습니다 하더니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바쁜 일이 생겨서 내일 약속 취소하네. 그 다음 와서 구원받더라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려야지. 우리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에게 나도 무언가 보여드리자. 결단하고 딱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자네와 언제 약속 어긴 적이 있는가. 오늘 중대한 일이 발생해서 내가 좀 참소. 동창 모임 만나는데 내가 언제 동창에 등한히 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오늘은 내가 좀 불가피한 일이 생겼네.
참소. 딱 전화하고요. 딱 끊고 그 이튿날 나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멋진 거예요. 오늘날 지금 여기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리고 사탄 마귀가 이 나라에 들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변하지 않고 성경은 바뀐 적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은 한 번도 개정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 개정판이 나온 적이 없다고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각각의 처소에서 이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농부까지 어부까지 학문을 배우지 않은 가난한 사람까지 다 섞였어요. 기록자들이, 성경 기자들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의 기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성경을 기록하는데 최고의 세대 차이가 1600년이란 말이에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록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 전집이요. 그게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서로 상호 모순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이상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기록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명한 대로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치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목을 주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쓰도록 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낼 때 그건 교수가 저자기 때문에 교수가 쓰란 대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통일성을 갖는 것처럼 성경은 허튼 사람들에게 함부로 비난받을 책이 아니고 판단받을 책이 결단코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 볼테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반박하고 기독교를 반박하는 글을 쓰다가 말았어요. 그 사람의 글은 한 기독교를 반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계속 쓰고 그가 말하기를 1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앞으로 200년 후에는 앞으로 100년 후에 지금 200년 된 사람인데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세상에서 성경책은 사라지고 박물관에서는 한두 권 볼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간호원이 쓴 일기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간호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신에게 버림받았다. 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얼굴을 쥐어뜯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갔는데 그 간호원이 일기장에다가 나는 유럽에 있는 전 재산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죽음을 다시 보기 싫다. 너무나 끔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다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냐고요? 해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지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가겠다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 겁나게 그거. 아니 뭐대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나는 현재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믿어지게 하면 내 믿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믿어지면 믿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러다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지옥에 있을지라도 가겠다고. 아유 인물 났네. 참말로 인물 났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루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루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뭐 괜히 그냥 뭐 누구 말 맞다나 내 옷을 어디 갔을까 그거 생각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그 루댕이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지옥문 앞에 이게 큰 문에 인조 귀퉁이에 하나 그 조각 작품을 넣은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그가
내가 저 지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하고 고뇌하는 것이에요. 나는 왜 믿지 않았을까? 저 지옥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저것을 내가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하는 그 고뇌의 모습을 쓴 것이 바로 그 그린 것이, 조각한 것이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마음으로 지옥을 증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로댕을, 세상에 로댕보다 얼마나 더 정리하게 그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로댕을 높였겠어요?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 높이시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또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수건을 쓰고 있어요?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밀레 저녁종을 보니까 수건을 썼을까 벗었을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 남자는 머리를 수건을 벗어가지고 기도하고 여자는 수건을 쓰고 기도하죠. 그래서 밀레 저녁종도 잘못됐습니까? 아, 잘못됐구나. 그 시대에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믿어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전도가.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수건을 쓰라 그랬어요. 저 어떤 사람은요, 왜 수건을 쓰냐고 또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교회는 수건 안 씁니까? 우리 교회는 안 쓰는데요. 왜 안 쓸까? 이상하네. 왜 수건을 안 쓰지? 고린도전서 11장에 성경 수건 쓰라고 그랬고 안 쓰려면 머리를 빡빡 깎든지 벗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도 맞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쓰지? 다 씁니까? 다 씁니까? 몰라. 그게 안 쓰는 것만 이상하네. 그랬더니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어가지고 그러고 믿었어요. 단적고 말씀드리거니와 1900년 이전까지, 1900년도 이전까지 모든 기독교가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 이후에 수건을 벗기 시작했고 수건을 벗으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타락이 됐습니다. 망가지고. 제가 여기에 한 4사람 정도가 왜 수건을 썼을까 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못 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저는 준비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수건 쓰는 문제까지. 내일은 제가 본론적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의 답변을 제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가? 지옥 가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내일과 모레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만 나오기로 약속하고 아주 굳게 다짐한 사람들이 계실지라도 내일 꼭 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일 모레 계속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내가 참 강사말 듣기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봐야죠.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아니 영어는요 예스노가 앞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거절하고 있구나 금방 알죠? 저 사람이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네 알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긴장해야 돼. 난 안 한다. 한다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도 내일과 모레 말씀을 들어봐야 여러분이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은 서두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은 꼭 내일 나오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더 데리고 와서 나 혼자 듣기는 아깝다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천국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5절 6절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과 모레 말씀을 듣고 모두 구원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평온하고 고요한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들을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이 말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가슴의 심장이 박혀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일 말씀을 듣고 모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꼭 주님을 믿어서 영생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멸망의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 여기까지 피곤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바쁜 가운데 찾아온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찾아오신, 참여하신, 초청에 응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하며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